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정교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복이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택함하기를 주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0편에서 시인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1절의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들으시는 하나님과 6절의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들의 어떠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이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시작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점,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당시 시인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환경은 시인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오랜 시간 동안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시인은 2절에서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흙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어떠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40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던 순간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던 지나한 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흙탕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셨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오랜 시간 놓여져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셨으며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견고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다시 웅덩이와 진흙탕에 던져 넣을 수 없으며 반석을 깨뜨려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걸음은 견고하며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인은 멈추지 않는데요.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니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을 구덩이에 던지지 못하고 진흙탕으로 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시인의 삶의 역사와 노래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시인은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명해낸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서는 삶은 참 기쁨이며 만족된 삶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6절에서 시인은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새기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며 지혜로운 말들과 정의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대변하듯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며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구원하시는 일과 인자하심과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만족이 됩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시인이 내 심중에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사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너희가 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의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내셨듯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다시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웅덩이와 진흙탕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건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먼저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도를 따라 마음의 새김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건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능력과 정의로우심으로 건져내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노래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웅덩이와 진흙탕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